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새가족들이 항상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암송하시면 되게 힘납니다. 제가 우리 예원교회 청년에 있을 때 제가 회장일 때 암송 대회를 했었어요. 성경 암송 대회를. 자기가 원하는 한 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언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언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증언하려 불렀나니 내가 너를 증언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아멘.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허상과 실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이 허상이요, 말씀이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부수. 야, 어떻게 이런 단어를 찾아내시는지 우리 대장 목사님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내 이제 생각할 거예요. 믿음의 승부수다. 말만 들어도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믿음의 승부수는 어떤 의미다? 어떤 의미다? 낙심치 않는 것이다. 절대로 너무 불안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주예요. 나의 뭐에? 나의 틀. 인생의 최고의 화려한 봄은 언제 온다? 나의 틀을 깨트리고 나의 틀 지경을 넓히는 데서부터. 이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청년의 시기에 가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 버텨내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깨트리고 내 주위, 내 이웃, 이 국가, 전 세계를 향해 나의 지경을 넓혀가라. 그게 믿음의 승부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틀부터. 나의 틀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틀 속에 갇혀서 내가 가진 스펙과 내가 가진 배경과 내가 가진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나를 제어해서 내가 도전하는 것을 막는 것부터 벗어나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세경할 만큼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뭐를 열어라? 지경을 넓혀라. 그것이 믿음의 승부수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내 친구. 내 친구.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내 친구가 가장 먼저 한던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현실에 뭐하지 않았다? 절대로 나의 틀에 매이지 않았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승부수라는 말은 그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포기할 거냐? 아니, 현실이 안 되지 않냐? 그 안 되는 현실 속에,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승부수예요. 승부수라는 말이 뭡니까? 결정적인, 이것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한 수다. 이게 승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언제 나와요? 위기에 나오고, 언제 나와요? 문제 속에 나오고, 어려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상황은 뭐였어요? 위기였어요. 어려움이었다고. 여러분, 문 열고 현세랑 앞에 딱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닥쳐진 것은 무엇이다? 위기요, 고난이요, 문제일 것이다. 그때 뭐 해라?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뭐 할 것이냐? 그냥 순응할 것이냐?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 뭐 하지 마라? 행동. 포기하지 않는 것은 행동해라. 다른 말로 뭐 해라? 도전해라. 뭐에 도전해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믿음에 도전하라. 그래서 우리 첫인사가 뭐였어요? 이번 주 한 주간은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믿음을 보인다는 말은 믿음으로 행동하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 여러분, 이번 주에 나가서 가장 첫 번째, 나의 현상과 상황 속에 속지 않냐고 믿음을 보이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원단 메시지인 뭐요? 하늘 보고를 체험할 수 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자에게 하늘 보고는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믿음의 승부를 던진 사람에게 그것이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내 관점에서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선택했다 하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드시 성취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근원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병자야,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뭐부터 열어라? 영적 눈부터 열어라.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통해 그 속에 있는 뭘 봐라?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봐라. 여러분 주위에 왜 모든 사람이 문둥병자고 중풍병자냐? 왜요?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눈부터 열어라니까요. 보여지는 스펙, 보여지는 능력 있어 보이는 거, 다 가질 것 같이 보이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영적인 것부터 보라. 예수님께서 어린 병자를, 그 중풍병자를 볼 때 그 병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의 속에 있는 뭘 봤다? 죄의 저주를 봤다. 죄의 저주를 벗어나라. 근원을 지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한 답을 주시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번 현장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봐라? 영적 중풍병자를 봐라. 다 포장되어 있을 거라니까요. 다 갇힌 것 같이 보여질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뭐 하라 했습니까? 뭐에 빠지 말고 문제가 오거든, 현실이 어려워지거든, 그것을 뭐로 바꿔라? 기회로 바꿔라. 어떤 기회로 바꿀까요? 믿음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기회로 바꿔라. 이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기회로 바꿔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러고 싶죠, 목사님. 나도 오늘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깨지고 왔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게끔 뭐 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를 악다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 아닙니까? 내 의지. 내 의지는 이를 악다물고 내가 의지를 보였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일 수 있는,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내용이에요. 아, 얘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구나. 너의 한계는 어디까지일 거야? 라는 한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봐줍니다. 그래서 될 때 되면 탁 한번 치면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에휴, 그렇지, 무슨 믿음의 승부수는 무슨 믿음의 승부수, 처음부터 안 될 거였는데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기와 환란이 오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를 철저히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다른 거 하지 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반드시 그렇게만 하면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께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답을 내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뭐부터 회복해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농사 짓는 사람 마음대로 해요. 판단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믿음의 승부수를 분명히 던졌다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야, 여러분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점프.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건, 특히 특공대 나온 친구들은 낙하산 타잖아요. 낙하산을 타기 전에 이제 막타오라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3층 높이 11.5m인가 뭐 11.3m, 거기가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곳이래요. 그곳에서 이제 뛰는 연습을 합니다. 문에 딱 섭니다.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의 이름을 3번 복잡하고 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뛰죠. 정말 죽겠더라고요. 내가 문 앞에 섰더니 나한테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예수님 믿지? 예. 죽어도 상관 없잖아. 예. 뛰어. 뛰면 1만, 2만, 3만, 4만 하고 뛰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1만, 2만. 참 나는 굉장히 믿음으로 뛰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확 뛰는 거거든요. 딱 뛰는 거거든요. 나는 엄청 뛴 줄 알아요. 알고 보면 1m도 안 가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야 뜁니다. 나는 분명히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가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는 뛴 거죠. 내 힘은 뛴 거라니까. 근데 그 두려움은 나를 그 자리에서 겨우 하고 떨어지게 만든 거랑 똑같아. 맞아요. 우리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다니까, 하나님 앞에. 현실은요, 안 던진 거야. 붙잡고 있는 거야. 덜덜덜덜 떨면서. 맞아요. 판단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면 돼요. 야, 그만큼 더 잘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뭐부터 회복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하나님의 가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바꿔서 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를 뭐 할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다?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하나님의 주관대로 된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지요.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어떤 생각이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뭐요? 기르시는 것은 누구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기도 하고 수만 가지 하지만 결국 기르신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에서 너무 막 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에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가 실패입니까? 실패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뭐죠? 철사를 이렇게 꼽혀가지고 뭘 만드는 것을 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왜 나는 안 되냐고. 내가 이렇게 조금 만져줬더니 역시 아빠라고. 뭔 차이예요? 철사가 잘 휘어지지 않아요. 나는 너무 힘이 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지는 아직 어려가고 철사가 안 껴지는데 맨날 철사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면 됩니까? 옆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 이것 좀 해봐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면 돼요. 두 번째 뭐요? 뭘 알아야 됩니까? 뭐다? 모든 문제 해결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무슨 의미예요? 근원적 생명력이 어디 있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 나에게 있다. 너는 뭐 할 뿐이다? 그 생명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다. 그런데 되니 안 되느니, 내가 열매 맺느니 안 맺느니. 여러분 내가 열매 맺고 싶다고 열매 맺어집니까? 내가 막 승부수 띄운다고 승부수가 띄어집니까? 누구한테로 와야 돼요? 근원적인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네가 한다, 네가 잘한다, 네가 막 염려하고 네가 막 이것이 되려니 두려워하고 내가 막 한듯이 최선을 다하고 막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괴로워할 필요 없다.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하면 된다? 생명인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자꾸 예수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성취의 원동력도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원동력도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때 그것이 뭐가 되어져서 접촉이 되어져서 내가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낮이군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뭘 회복해라. 이제 하나님을 알았냐? 그리스도를 알았냐?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요? 가지요, 가지. 언제나 모든 것은 누구부터 나와요? 그리스도부터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으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오늘 그래서 진정한 답을 내리고 싶고 진정한 승부수를 내리면 뭘 하고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그렇게 나는 고백해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성령으로 함께 보내서 우리가 현장에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룬 것은 누가 이룬 것이다? 하나님이 이룬 것이다. 나를 버릴수록 내 가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깨닫게 되면 뭘 깨닫아져요? 인생의 방향이 설정돼요. 아,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맞는 열매요? 포도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가지란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눈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줬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안 되게 해주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십자가 지기 전에 뭔가를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렵지 않다. 쉬운 것이다. 붙어있기만 해라. 붙어있기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너를 통해서 이뤄갈 거다. 거기에 대해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신뢰하는 거고 지금의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꼭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라진다고 했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진다. 그래서 뭐 해라? 영적인 교감을 항상 해라. 여러분 오늘 은혜가 안 됩니까? 자꾸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말라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으로 오지 않아. 그냥 자꾸 팅팅팅 튕겨가. 왜 저 말씀이 내 것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요? 뜯어서 말라져서 뭐요? 뜯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영적 교감 어떻게 해?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나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단단히 힘을 얻고 있는 상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삽니까? 붙어있기만 해라. 아니 목사님은 항상 나오면 교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도대체 붙어있다는 게 뭡니까? 아니 너무 쉽게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온 새가족들부터 모든 청년들이 붙어있는 게 뭐냐 정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답을 내리고 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되어 있냐?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붙어 있어라.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이게 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이 나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조용한 시간에,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물론 일어나서 눈 비비고 출근하기도 바쁘겠지만 바쁘더라도 현장에 가서 딱 한 번만 읽어보세요. 천천히. 아,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어디에 새기는 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게 뭐 하는 것이다? 붙어 있는 것이다. 비록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정말 시간이 되면 그것을 조용히 눈을 감고 10분간 묵상하세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면 최소 15분간을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음악만 틀어져 있고 그냥 지가 와서 눈 감고 호흡해야 돼. 하나, 둘, 셋, 해야 된다고. 여러분, 조용히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 내 안으로 거하게 하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를 내 안에 넣는 것을 거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나 느껴지고 거하면 그것대로 뭐하요? 나의 계명을 뭐해라? 지키라. 이게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지요. 말씀을 적어놓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아,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굿 다 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씩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나의 삶을 뭐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설정하고 정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냐?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돼요. 어느 날 보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막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오 대박 이런다고. 뭔가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입속에 나와야 돼. 자꾸. 그게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로 거하라? 기도함으로 거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겠어요. 오늘 그 답을 내리시면 돼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고 났는데 내 현실하고 안 맞아.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그에 따라갈 힘이 부족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기도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걸 뭐라 말한다? 기도라 말한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거대로 나는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뭐다? 기도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하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보고 있지 않아.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힘들다. 뭐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거야. 아버지가 엄청 엄하다든지, 아버지가 나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뭐 말만 하면 일단 화부터 내는 정신 문제 있는, 영적인 문제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있든지. 그럼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뭐뭐 말만 하면 다 듣고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뭐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느껴진 대로 뭐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실 나 매주 청년 메시지 이렇게 매주 하는 것보다 좀 특강 같은 거 넣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번 주 어저께도 난 새벽에 질문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얼마나 반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교감을 하는 거 자꾸 대화하고. 야, 준이 다행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의. 잠을 못 자니까. 막 주일날에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감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모든 것을 누구와? 하나님께 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뭐라 한다? 기도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교감하는 게 교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을 기도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교감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 속에 나를 드리는 것을 뭐라 말한다? 기도라 한다.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싫어요 라고 말하는데 한번 진짜 그러고 기다려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단 말이죠. 아침 기도를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새벽에 주일날 늦게까지 먹고 막 하다가 아침에 와야 되는 거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눈을 딱 떠서 정말 피곤합니다. 오늘 좀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 회장이 한 말이 막 머릿속에 땡땡땡 울리는 거예요. 기도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께서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막 머릿속에 땡땡땡땡땡. 기도를 하지 말걸. 괜히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머리에 막 탱탱탱탱탱탱 땡겨.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일찍 와서 그렇게 나를 죽여가는 훈련이 뭐다? 하나님께 교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뭐 하겠다?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바꿀 수 있는 전능한 자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너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받을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큰 문제야. 하면 줄 텐데 희한하죠. 여러분 절대 기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사단은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과 대화를 막아버려요. 기분 나쁜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에이 더러웠으니 기도 안 해야지. 아니 지가 기분 나쁜데 왜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합니까? 오늘 남자친구하고 싸웠어요. 에이 내가 다시는 기도 하나 봐라. 아니 남자친구하고 싸웠는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말도 안 돼요. 내 기분을 모든 것을 잡쳐서 결국 뭐?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래야 뭐 한다? 열매 맺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길 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대하여 우리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알라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처럼 도를 섬기는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움직여 간다고. 그 움직여가는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를 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새가족, 특별히 새가족들은 한번 진짜 기도해보세요. 대도하는 것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 오래된 신자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그렇게 잘 안 들어줘도 되잖아요. 왜? 우리 1학년짜리나 2학년짜리나 6학년짜리나 똑같은 아들인데 이 둘째 놈이 막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줘요. 왜? 둘째 놈이 구할 때는 오로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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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라요. 귀찮아서 줘요. 큰 놈은 내가 혼내지요. 야 이게 6학년짜리 무슨 장난감 이게 그러면 알았어요 아빠. 이래 되는 거거든. 그는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새가족들이 지금부터 막 강구하면 하나님 증거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열매 맺길 원하세요. 어떤 열매요? 생명의 열매. 어떤 열매요? 성공의 열매. 어떤 열매? 부의 열매. 어떤 열매? 인간관계의 열매.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열매를 드리세요.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할 수 있습니까? 뭐요? 제자됨으로. 제자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어떤 제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상하죠? 오늘도 찬양하는데 예수님 소리만 들으는데 내 마음이 막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면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나 찬양만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이 왜 느껴질까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뭐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성철 스님이 성경을 9번 읽었어도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오로지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는데도 왔는데 이상하죠? 하나님 얘기 들으면 막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맞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업과 여러분 달란트를 사랑하세요.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가장 깜짝 놀린 머리의 지혜를 달란트로 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장동건 같은 외모를 좀 달란트로 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는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줘놨어요. 그래서 나에게 업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그 현장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현장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 말씀이 이번 주에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라면 던지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 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제자예요. 주님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론. 이번 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요? 기쁨 충만이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이 이를 악다물고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번 주 내내 행복해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번 주에 언제든 좋으니까 반드시 뭐요?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가져라. 언제도 좋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기쁨을 느낄까요?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감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그 기쁨을 가지고 뭐요? 나의 현장을 가장 기쁨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라. 가장 기쁨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장이 어떻게 해야 가장 기쁨 충만한 곳이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지면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내 기쁨을 뭐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에게 나의 기쁨이 뭐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현장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믿음의 승부수가 기쁨의 승부수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함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가 있을 텐데 내가 하겠다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설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부족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기쁨 충만한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